아가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면 아가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고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몇 주간 이 아가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이 보통 공예배에 의해서 설교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되는 일들은 좀 극히 드문 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가서를 같이 나누어 봄으로써 하나님이 왜 이 아가서를 성경의 한 권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그곳에 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는 시간으로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냥 노랫말, 노래 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가라고 하는 원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게 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이것은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피차가 서로의 사랑을 고백했던 사랑의 시, 편지, 또 노랫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좀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만 이 솔로몬과 그의 사랑하는 여인 또 그의 친구들이 서로 묻고 또 대답하고 이렇게 화답하면서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기 어떤 깊은 의미를 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노래를 들으며 노래 가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리듬을 통해서 무언가 느끼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아가서를 받아들이는 것 또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개인적인 사랑의 노래거든요. 이 개인적인 사랑의 노래가 어떻게 성경 안에 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없고요. 이미 담겨져 있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기초에 사랑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밥을 한 끼 먹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진수성찬 저런 요리사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만 세상에 외식을 가지고 건강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집밥이 나를 건강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 한 톨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쌀 한 톨에 담겨 있는 사랑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건강하게,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도 우리가 아이들이 젖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사랑의 언어를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압니다. 어른들은 잘 속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돈을 뿌리는 이유가 술집에서 만난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할 뿐이지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은요,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압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는 건 안 받습니다. 이게 이 아이의 독특한 사랑에 대한 아주 예민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장점이자 특기다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사랑을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이고 사랑으로부터 먹고 산다는 것을 배우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이 아기의 시기, 바로 그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또 요즘 의학적으로도 얘기되는 소위 엔돌핀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사랑할 때 내 몸에 솟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엔돌핀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면, 그죠? 힘든 것을 힘들게 느끼지 않게 하는 마취제 같다고 얘기를 해요. 고통도 고통으로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엔돌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할 때 왜 이것이 돋을까? 사랑은, 그죠? 힘들어도 힘들지 모르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몰라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거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걸 힘들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왜요? 우리 몸에 엔돌핀이 솟아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참아줄 만한 그만한 힘이 우리 속에는 샘솟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대목의 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이 아가서를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좀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 결심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또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신랑과 신부로서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에서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신부가 신랑을, 이거 신혼부부 얘기하는 겁니다. 신혼부부의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할 때 소위 아이스 브레이킹을 가질 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일생 중에 당신이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간혹 좀 많은 분들이 그런 답을 해요. 프로포즈를 받을 때, 또 아니면 결혼 예식을 드릴 때, 결혼식을 할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복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복이다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게 목사로서 주례하기 위해서 예식장을 간혹 가게 되면 친구들이 축하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야, 참 결혼 잘했다, 축하한다, 신부가 이쁘다, 신랑이 멋있다, 늠름하다, 좋다, 이렇게 막 주변에 그 칭찬들을 하는데 간혹 그 중에 좀 이상한 인간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이상한 인간들이 꼭 끼어서 그래 좋을 것 같지 가봐 뭐 이렇게 김세게 하는 인간들이 꼭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결국 사랑이 그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죠, 늘 재창조를 받아야 됩니다. 10대 때 사랑이 있고요, 20대 때 사랑이 있고 40대, 50대, 70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70대의 사랑을, 그죠? 사랑인데 10대의 사랑을 요구하게 되니 소위 요즘 졸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이 세상 속에 아주 쉽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60이고 70이면 60과 70에 걸맞는 사랑을 창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지금 20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졸혼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요즘 세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사랑이 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되어지고 소위 리크리에이션 또 리프레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신혼부부의 사랑이 있는 거고요, 5년 차 되어지면 5년 차쯤의 사랑이 있습니다. 10년 차면 10년 차의 사랑이 있는 거고요, 한 30년 되면 30년 차의 사랑이 있는 건데, 그죠? 내가 지금 10년을 살면서 신혼부부 때 그때 해준 것 그거 못 해준다고 지금 탓하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사랑이 좀 나날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때에 따라, 그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창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될 터인데, 바로 그 힘을 우리가 성경, 오늘 특별히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랑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사랑을 좀 확인하고, 좀 우리가 사랑을 좀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우리의 사랑을 좀 성숙시킬 건 성숙시키고, 뭐 그럴 수 있는 기회로서 여러분들 좀 아가서를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봉독한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판이 이 경전으로서 번역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 아가서만의 그 맛을 좀 못 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이 번역을 해놔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 성경을 봉독을 해도 제가 세번역으로 성경을 번역할 거고,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할 거고요. 오늘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분들과 나눌 때도 개역 성경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그 맛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좀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좀 야한 이야기도 막 나와요. 막 나와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미성년자에게는 금서입니다. 금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미성년자 아니니까 여러분들 같이 말씀으로서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이 아가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요, 그죠? 여기 입 맞춰 주세요. 입 맞추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입 맞춰 주기를 원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끝, 사랑의 그 종국에는 그의 삶 속에 나의 삶을 담그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 내 삶을 담그는 겁니다. 내 시간도, 내 은사도, 내 특기도, 그죠? 내 시간도, 모든 것을 그의 삶 속에 담그는 것, 그죠? 그의 삶 속에 담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바로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의사항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혹 이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하고 가족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그죠? 그거를 듣고 즉시 반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보시고 제가 그랬대, 저 사람이 그랬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안 되시는데, 제가 딸이 있습니다. 딸들이 있어서 이 딸이 연애하는 거를 제가 간혹 보죠. 간혹 보면 바로 지금 금방 집 앞에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있다가 왔잖아. 같이 계속 있다가 오면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문 앞까지 있다가 왔는데 불구하고 1분 만에 또 전화를 합니다. 또 통화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긴 시간. 제가 간혹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저 때 안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안 그런 게 아니라 못 그런 거예요. 저 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그랬을 뿐이지, 그죠? 안 그런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함께하고 싶은 것,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것, 그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것, 바로 여기서부터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 감추기 시작하면요, 가리기 시작하면요, 이미 내 사랑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감출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습니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참사랑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3절의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이게 솔로몬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인, 이 여인이 고백한 이 19절인 거예요. 그죠? 이 많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향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향기 있고, 그죠? 향내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는 좋은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상대의 냄새가 싫어지기 시작하면 내 사랑이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 냄새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못 맡다가 지금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더 좀 이상해진 거예요. 내 사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대목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고 나니 그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뻐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 같아요. 예쁜 사람을 사랑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누구든 예뻐하기 시작하면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예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냄새도요, 향기롭다라는 겁니다. 향기롭다. 이게 사랑의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 아름다운 향기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 다가오는 것. 바로 이것이 참다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4절은 좀 읽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고백을 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다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죠.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뻐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 사랑의 요체의 기본은 기쁨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고백이에요. 모든 여인, 그 제정신이 박힌 여인이라면 다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질투가 사실은 없어야 돼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가, 나도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마음, 이 감정, 이게 참된 사랑이고요. 이게 교통되어질 때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그런 신비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고요,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가 인기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요즘은 그런 소리 잘 못 들어요.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남자끼리들이 모이면 이런 소리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부인을 보고 자기가 구제했다고 얘기를 해요. 나 아니었으면 처녀 귀신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그죠? 자기 아니었으면 자기 남편이 몽달 귀신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몽달 귀신 뭔지 아세요? 총각이 죽어서 귀신 되면 몽달 귀신 돼요. 처녀가 죽어서 귀신 되면 뭐가 돼요? 처녀 귀신 돼요. 뭐 이렇게 자기 부인을, 자기 남편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그런 부부가 한번 계셔서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한번 그렇게 소개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여기 한 부부를 소개하는데 이 부부는 사회복지가라고 서로 구제품을 가지고 잘 사시는 분이라고 뭐 그렇게 제가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게 꼭 가족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직장 속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 우리 목장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마주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이 마음을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 나 아니면 구제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말고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해요. 그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를 필요로 하는데 그가 내 필요에 응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거고, 나와 함께 무언가를 같이 도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많은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극치,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사회복지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가지고 복지하지 마세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 대목에서 일부 예배 마치고 또 한 소리 하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딸들이 저희 엄마를 보고, 저희 엄마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 아시겠죠? 저희 딸들의 엄마,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사모님이 될 것이고, 쟤는 제 아내예요. 생각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는 모태솔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태솔로 뭔지 아시죠? 연애 한번 못 해본 사람. 근데 제 아내는요, 아니라고 우겨요. 자기는 절대 모태솔로가 아니었다. 그죠? 누구도 있었고, 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전도사님 후보생들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지만, 어찌됐건, 뭐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말을 믿고 살 것 같아요? 제 딸의 말을 믿을까요? 제 아내 말을 믿을까요? 저는요, 제 아내 말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왜요?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 나 아니면 구제받을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아니어도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미안하게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을 제끼고 나의 선택을 같이 응답해서 함께 사는 그 결정을 해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 아니겠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여인처럼 고백하여 많은 세상의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진리 따질 것 없어요.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세요? 무엇을 믿기로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나 아니어도 돼요. 훨씬 더 많아요. 나보다 더 귀한 사람과 함께 일할 수도 있었고요. 나보다 귀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나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복이고, 그죠? 이것을 사랑으로 인정하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모든 아가씨들이 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랑,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멋지게 좀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사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뭘 따지며 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이, 이 아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아내가 이 세상의 가장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내게로 온 겁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이 남편이 가장 유능한 남편이었어요. 그 유능한 남편이 오늘 나를 선택해 주어서 나와 함께 일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지금 내가 누구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좀 높아진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 직원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저 인간 여기 아니면 쓸모가 없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아니어도 갈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하여 나와 함께 일해주고 있는 거, 이 마음을 가져주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의 인생 속에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그를 때로는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가르치면서 그로 하여금 더 나은 가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거,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때에 맞는 사랑을 한번 회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 맞는 사랑을 한번 회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사랑을 간직하고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요,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군가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만 품을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여러분 이제 몇 주간 아가서의 말씀을 돌아볼 터인데 한번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이 아가서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가서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영 맛이 안 납니다. 맛이 안 나니까 여러분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 성경을 통해서든 한번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주 적나라한 표현과 함께,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적나라한 겁니다. 이렇게 대충 신비스럽게 덮는 것이 아니고요, 리얼하게, 그렇죠? 모든 것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몇 주간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아가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이런 사랑을 담아주게 하십시오.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이런 사랑을 회복해 해 주십시오. 그래, 나도 이왕이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확인하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와 이 꿈을 말씀과 함께 가져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사랑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것, 저런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잇대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통해 내 사랑을 조금은 수정하고 내 사랑을 조금 바꾸고 조정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왕이면 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의 이 아가서처럼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